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10월의 세 번째 금요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무수한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만 바랄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무한 말씀인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잠깐 강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하겠습니다. 19장 찬송 동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새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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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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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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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은 4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번 금요 경건의 시간부터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했죠.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다분히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들, 즉 하나님만 아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 즉 바라고는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성취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들을 그것과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 성경의 실상이라는 이 말은 확신 또는 실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실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본질, 실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와 같은 것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약속되었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은 그것을 실제적이고 확고한 것으로 굳게 붙잡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소유한다는 거죠. 믿음의 개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내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가인과 아벨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 2절로 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처음 창조된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제물을 필요로 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즉 아무런 중재자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가 요구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만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가 드린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하지 않았던 제사가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는 요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한 거죠. 타락 전 에덴에서의 환경과 타락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의 환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분명하죠. 즉 인간이 기쁨과 평화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에덴 바깥에서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에덴과 같은 환경을 추구하기 위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편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입니다. 물론 모세 시대가 되기 전까지 제사 제도는 형식화되지 않았고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족장들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은 상당히 제도화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이 드린 제사는 죄를 속하려고 드리는 즉 모세시대 율법에 근거한 희생제사의 개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족장들이 드린 제사의 성격에 속죄 의미를 가진 희생제사는 없었다는 거죠. 혹자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을 들어서 희생제사를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하신 것도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사로서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일을 명령하신 것이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형태가 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요구하신 제사가 야곱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에게 나타났고 이들의 제사는 죄를 속하는 희생제사는 아니었으나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의 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갖다가 예배라고 부르죠. 아벨은 양을 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 제사의 제물을 삼았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양과 그 기름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땅의 소산 자체에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각기 자신들이 종사했던 직업에서의 소출을 드렸기 때문에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 이후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사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자 가인이 어땠습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어떤 경쟁의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창세기 강서를 통해 한 적이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의 예배는 자기중심적 예배였습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그들이 바친 예물의 종류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들어 설명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으니 땅의 소산으로 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명확한 어떤 예물의 차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와 연결하기 위해서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거의 피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자, 궁극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죠. 이런 설명을 따르게 되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의 올바르고 합당한 제사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본문과 이것을 규명하는 지금 히브리서 본문은 예배의 방법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에 있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조명하고 있죠. 본문에 집중을 하면 예물이 우선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사람의 문제로 인해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자,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물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의 성격이 문제였다는 거죠. 실제로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못하자 보였던 그 태도를 보십시오. 그게 원래 가인의 본 모습이에요. 가인은 분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가인이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될 것은 예배의 태도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 하는 어떤 공적 예배에서 나타나는 태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물론 객관적인 지표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앞에서 어떤 인도하는 공적 예배 시에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또 헛된 망상에 빠져 있다면 뭐 사실 여러분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이라고 성별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들과 주중에 늘 함께 하진 못하지만 공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그 일상을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고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제사 또한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이 죽었지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고 했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는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울부짖는 아벨의 소리가 여전히 지금도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앞서 나왔던 10장 38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하죠.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을 통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여전히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벨의 소리가 계속된다는 것은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후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아벨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2장 24절에 가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교 대상을 아벨의 피로 설정하죠. 예수님의 피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통한 구원의 효과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벨의 피와 아벨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평행되는 관계라는 거죠. 즉 아벨의 피와 외침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금 집중해서 인식해야 되는 것은 아벨이 여기 등장한 건 믿음의 성격과 본질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아벨에게 있어 믿음의 본질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 물론 제사의 형식에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기서의 핵심 논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제사하는 자의 믿음의 삶입니다. 자, 현 시점으로 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아무리 신학이 좌경화되고 강단의 타락이 극심해도 주일 공예배만큼은 최소한의 형식은 갖추어 드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들이 열심히 정성껏 힘을 모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예배하는 자들의 열심으로 지극정성으로 힘을 다하는 형식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외적 형식을 잘 갖추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면 어떻게 오늘날 신자들의 열심이 과거 새벽마다 빌던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조상들보다 더 나은 열심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조상신에게 복을 빌기 위해 엄숙하고 질서정연하게 제사상 차리는 이들의 어떤 형식주의에 피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만일 그런 게 진짜 예배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였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신성모독죄로 죽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 현대 교회 예배 개판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10년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예배 10분 전까지도 우왕좌왕 그 시간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정한 시간 10분 전에는 다 자리하고 그렇게 있어라 해도 안 돼요. 안 돼. 아직도 예배 중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딴 생각 졸고 있고 보면 딱 알죠. 딴 생각하는 것.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일들 비일비재해요. 남녀 할 것 없이 주일마다 무슨 예배에 합당한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릎 꿇고 예배합니까?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모든 자연종교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자연종교인들은 실체 없는 신에게 비니까 인간의 행위에 주목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재래는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식을 갖추하죠. 그러나 참된 종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정성 또는 열심이 아니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용물입니다. 겉포장지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 내용물이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과대 포장, 허위 광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진노와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고 또 직접 자신이 얻은 소출로 현물로 이제 드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화폐로 헌상을 하지요. 화폐는 우리의 노력과 땀과 수고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늘 헌상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이 여부입니다. 나의 노력이 이러이러하니 인정해 주십시오.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공로주의에 아주 그냥 찌들어 있는 자들이 교회에 늘어 있죠. 아주 엄청 많아요, 진짜. 자기가 뭘 했다. 이런 걸.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 잘못은 뭐예요? 그의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는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거나 또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어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이 바르지 못한 예배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여부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믿음 없이 자기의로 예배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아주 끔찍하지요. 자기의로 노력으로 그러니까 공로의식으로 충만해 있던 그 예배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되고 거절되자 그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리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게 안 보입니다. 한껏 자기가 신나가지고 그래가 자기가 주목받고 있을 때는 정말 숭귀할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어대다가도 목사나 사람들이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생각보다 자기가 의도한 것처럼 그 결과가 안 나타나면 또는 자기의 치부가 어쩌다가 드러났을 경우에 염소처럼 들이받아버립니다. 그 즉시 교회의 질서를 흐트려버립니다. 또는 교회에 심각한 상처 입히면서 이탈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고 설교 듣는 사람들의 어떤 평상시의 모습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일이 현실에서 발생했을 때는 본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본 모습이고 본질이에요. 즉 사람은 별로 차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구조물통처럼. 즉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물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했고 당연히 제사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면 가인의 경우를 보시죠.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일도 없지만 혹여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까 성찰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무엇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예배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지? 말이 돼 그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주인이고 또 자기의 노력과 바치는 재물이 하나님께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오로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네가 어째서 분해하느냐? 두 번째,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한다면 내가 연락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죄가 가인을 공격한다는 비유예요. 가인이 성이고 그 성문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이 분을 바라고 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진짜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현실에서.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짜로 성질 내야 될 때는 조용히 있고 성질을 죽여야 될 때는 내는 사람들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가자 분조장애라고 하잖아요. 분노조절장애. 그래 선택적 분노조절장애도 또 많이 있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하십시다. 아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대꾸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실현합니다. 물론 가인이 자신이 틀렸고 아벨이 맞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연락되지 못한 그의 제사의 본질이 결국 무엇으로?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유다서 11절에 가인의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창세기 강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그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한 것입니까? 그가 뱀의 후손으로서 여자의 후손을 이처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또 군고구마, 반고구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또 오늘은 또 정오 조금 못돼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또 해프닝이 있습니다. 지나갈 때까지 살짝 기다리겠습니다. 고구마 장사 열심히 하시는 2만원짜리를 15,000원에 주고 있습니다. 설탕처럼 달고 설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설탕 성애자이십니다. 예. 항상 싸게 파십니다. 그리고 항상 떨이를 하시죠. 예.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제일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가장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죽일 수 없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자기 문제를 압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거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왜 교회 안에는 누군가는 시간이 흘러도 변화가 되지 않고 늘 그 자리고 좀 세밀하게 보면 더러 상태가 더 나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본 모습인데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
그냥 육만 득세하고 요령만 늘고 들은 것은 있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긴 했어도 전혀 내면의 신앙은 성숙하지 않았고 과거 그대로의 사고방식으로 자기 성찰 반성 없이 전혀 세워라 내워라 하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시간만 때운다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뀝니다. 절대 자기는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자기 행위에 입각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교회 안의 불신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짜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변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적당히 말씀을 선별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문제, 당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신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뭉개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예스 아닌 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당신의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회개함이 없는 당신의 모습을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파수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금 믿음에 대해서 즉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 중요한가? 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가? 그것은 곧 믿음에 있어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신앙에 입각한 예배,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교리와 예배와 윤리는 하나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로 우리 힘이나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나 수고는 결국 나 자신의 만족일 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에는 언제나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드러나는 이 일은 열심히 해도 드러나지 않는 일, 어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가 잘 드러나지 않는 별로 실효성 없어 보이는 일은 대충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일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직당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 내면을 가꾸는 일을 충실히 하십시오. 바른 믿음의 자세로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올바른 예배도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종교적 형식은 있는데 삶에서 하나님을 없이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을 입으로 욕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삶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왜? 내 삶의 주인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셨던 적이 없고 나 자신이었거든요. 낭떠러지에 내몰리거나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윗바닥이 드러나요. 그 바닥이 드러납니다. 평온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이 안 드러나요. 고난 때 드러납니다. 구정물통을 그냥 놔두면 맑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발로 한번 차보십시오. 그대로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올라와서 말 그대로 구정물이 됩니다. 교회에 회원된 이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할 때 그 어떤 불협화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서로 간의 실수나 이런 것도 금방 무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시끄럽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는 거 믿음 없는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님을 따르고 한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서로 맞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육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만 득세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고집대로 지 그냥 꼬라지 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응? 조금 성질나면 들이받아버리고 어제까지만 그렇게 막 실실 쪼개며 웃던 사람들이. 제가 과거 어리숙하던 청년기 시절에 청년회장 시절에 어리숙했죠. 그때는 이런 질문을 이제 청년의 식구들한테 던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청년 시절에요. 우리 청년의 문제가 뭔 것 같으냐. 그냥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좀 오래 출석했던 애들은 각자 그냥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보고 들은 건 있으니까 포장해가지고 그럼 막 이야기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평소에 진짜로 별로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것 같던 청년 한 명이 딱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에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불협화음이 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매사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새겨지지 않는 것은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은 설교를 수천 수만 번을 들어도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과 상관없이 겉도는 신앙생활만 하니까요. 종교활동이죠. 교회 오기 무섭게 빨리 집에 가기 바쁘니까 온통 회사, 내 집 아니면 내 일 여기에 정신 다 팔려가지고 강설 시간에도 정신은 안 들어 매다해요. 안전이 있는데. 교회는 그냥 일요일에 종교활동하는 곳이지 내가 마음 들 곳은 아닙니다. 군대에서 종교활동하는 애들 많잖아요. 실제로 신자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는 애들보다.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신자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믿음 없는 평소의 삶과 언어와 태도, 심지어 목사가 눈을 새파랗게 뜨고 앞에 서서 예배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흐트러져 있고 똑바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안 듣는 말씀,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공적인 예배 자리도 이 정도인데 삶은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한 번씩. 이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오늘부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각성하십시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두 죄니까요. 아벨과 가인 예배를 통해 믿음의 본질을 바로 발견하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믿음에서 바른 예배가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54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에는 없는 찬송입니다. 자, 새 찬송가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광고 드립니다. 우리 파수꾼 여러분, 10월에 넷째 주일을 벌써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치열한 한 달 그리고 한 주를 보내는 와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이렇게 낮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도 아니네. 아직 정오도 안 됐으니까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커뮤니티에 올린 공지글을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몸이 어디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녹화를 해도 별로 좋은 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촬영 안 하고 그냥 모처럼 집에서 아내와 밥 맛있게 먹고 쉬려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러니 걱정은 붙들어 매 주시고 다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방송은 인터넷 설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데 아까 오전 중에 전화가 왔어요. 통신사에서. 그래가지고 원래 다음 주 화요일에 인터넷을 이전해 준다라고 왔는데 금일 오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2시에서 3시 사이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 끝나면 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죠.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새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내일은 용달을 불러가지고 이제 큰 짐을 좀 옮길 예정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새 예배당 청소를 또 같이 또 하려고 해요. 뭐 주중에 2번 정도 나오셔가지고 또 오늘 또 하시겠죠. 이렇게 청소를 좀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구 예배당 정리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거의 마무리를 하고 25일이죠. 그리고 목, 금 이틀 동안에 최종 점검하고 제가 공과금 정산하고 27일에 진짜로 이곳과 이제 작별을 좀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10월이 마무리되고 그냥 10월은 그렇게 끝나죠. 이제 조금은 홀가분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11월엔 저희 집 이사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의지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금요 경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식 있으면 전하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배를 채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가장 본질을 놓쳐버리고 인간적인 이유를 찾고 원인을 규명하려 하고 또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취하여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답보 상태인 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벨 성도의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대하는 외침이었던 것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일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가장 지금의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마무리합니다.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 준비하고 또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병상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과 애환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살펴주십시오.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이 떠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고 변화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만을 간절히 대망하오며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